1년 내내 어느 한 봄 날씨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찌는 듯한 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있는가 하면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매서운 북풍과 차가운 눈보라가 지는 겨울이라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도 어둡고 음산한 밤이 있는가 하면은 화창한 낮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에도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괴로운 시간과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날 때 경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평범한 처녀가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19살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면서 꽃이 피다가 말았네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해서 너무나 창피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집 안에 있으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긴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단발머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큰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게 해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와 여자 보통학교를 우승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의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큰 뜻을 품고 1948년 5월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이고 그가 바로 초대 임숙재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은 일로 인하여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손길은 끊어져 버렸고 어디 한 곳에 빠져나갈 곳이 없는 위기를 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 본으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야곱이 위기 앞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야곱은 위기를 당해서 야곱 자신의 어머니였던 친정에 있는 밧단 아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이삭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야곱의 부인이 될 만한 짝을 구할 수 없겠고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친족들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어서 친족 중에서 배필을 만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독자인 이삭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어받을 야곱은 배필을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여인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 중에서 배필을 얻어야 되겠기에 그래야 이삭은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야곱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결혼 상대를 외삼촌의 딸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서 야곱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노잣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름 한 병을 들고 출발하게 됩니다. 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광야 한복판에 남아서 그저 날이 어두워지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몹시도 무서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광야에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이 출현하는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저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에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를 위기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금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급할 때는 생명이 위협할 때입니다. 이 생명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먹는 것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가서 보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 그때 하루하루의 식량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이와 같은 훈련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훈련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낮추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축복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평안이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은 외가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어떤 역경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 일이 끝나는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기도하고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처럼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역경을 당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입을 옷을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히 내가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야곱, 이처럼 응답해 주신다면, 이처럼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 소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소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 틈에 끼어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야곱처럼 결단하고 야곱처럼 서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든지 내가 차갑든지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왜? 미지근해서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금년 2024년 이 한 해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서원이 뭡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야곱 당시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두 번째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소리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곳에 도착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장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 야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들 모두는 다 교회 중심이요. 그들 모두는 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모두가 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바른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선약을 하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선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딴 곳에 가서 어슬렁어슬렁하며 딴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은 성전이요.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요.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래전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조차 선약 내용도 모르고 선약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헛된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선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선약을 깨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실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한 날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망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우리는 실패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어찌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딴 데 갈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형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소원하느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10분의 1. 이게 뭡니까? 11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가보니까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해 주시는데 심지어 뭐라고 강요해 주십니까? 11조로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나 돕지 않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난뱅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궁핍해서 11조를 하라고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분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금년부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11조 생활에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우리는 봄을 맞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농부가 이른 봄이 되면 열심히 발을 걷어붙이고 그저 일터로 나갑니다. 논밭으로 나갑니다.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면서 뭘 기대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농부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열심히 많은 것을 심어서 금년에도 많은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조를 건너뛰거나 떼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11조가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증가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숫자적으로도 놀랍게 부흥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헌금 액수도 증가하고, 마음 놓고 선교도 하고, 마음 놓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이 향상되어지는 2024년 이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심어야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소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소원하는 것을 잘 갚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서원, 신앙의 결단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11조로 바로 심어서 바르게 거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복된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